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는 악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으로 보면 죄를 짓고 구원받고 또 평안해지면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익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말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는데, 누구를 이어냐 그러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기드온의 아내로부터 난 자들을 다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익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이러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23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다가 그러면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가족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지금 이 나라처럼 나라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사가 된 것은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힘이겠어요? 지금까지 쭉 보면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돌라에게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힐이라 부르더라. 야힐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이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성읍을 차지하고 많은 성읍을 차지하고 이것은 평안과 얼마나 큰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삶도 있지만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육신적인 삶도 평안하고 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야일의 시대가 그렇게 누리는 시대였다. 그래서 성읍 몇 성읍을 차지했다고 얘기해요? 30성읍을 차지했대요. 자녀는 몇 명이요? 30명을 낳았대요. 그러면 이 야일의 삶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이것이 야일에게만 일어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도 평안과 풍성함과 힘을 누리게 했고 백성도 그렇게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이 돌라와 야일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짧게.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느냐? 앞에 있는 사사들은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돌라와 야일은 아주 짧아요. 이것은 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찮게 이렇게 여기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들이 누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일이 많다거나 막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은행에 가 보면 이렇게 이제 통장 정리 이렇게 누르면 거기다 어떤 글귀가 떠오르죠? 뭐 떠오르냐면 압축으로 통장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거래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게 뜨잖아요. 그렇죠? 뜨는 것처럼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치 않게 그러니까 지금 압축 파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은행의 통장에서 압축 파일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런 얘기는 내가 지금 거래한 내용이 많다 그걸 얘기하죠. 만약에 2개 있는데 압축 파일로 할까요? 그런 말 안 뜨겠죠. 이게 기록할 게 많을 때 그렇게 이제
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그러나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인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돌라와 야일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곤고가 심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섬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이들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혼 사람이 너희에게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내시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다시 우상을 섬기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 네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에 대해 구원해 달라고 한번 해봐. 부르짖어 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셔. 근데 이들의 삶이 힘든 거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어디로 또 갈까요? 우상에게 가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와서 부르짖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누가 긍휼히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방 신들을 제했어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곤고가 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친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모여서 미스바에 친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때의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할 때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보십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사사를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했잖아, 매번.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우상에게 부르짖어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니까 우상에게 부르짖을 때 우상에 응답할 수 있나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여기 마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